배신을 당해도 태연하게 행동하라. 나는 최근 텍사스에 사는 어떤 사업가를 만났는데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기가 매우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나에게 크리스마스 때 35명의 종업원들에게 각각 $300씩 보너스를 주었는데도 누구 한 사람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럴 줄 알았으면 한 푼도 주지 말 걸 그랬어. 성난 자에게는 독이 가득하다고 공자도 말한 바 있다. 나는 온몸에 독이 가득 차 있는 그가 오히려 불쌍해 보였다. 불행하게도 그 사업가는 분노 때문에 독소를 몸에 쌓음으로써 목숨을 단축시키고 있었다. 그는 원한과 자기 연민에 허덕이는 대신 왜 감사의 말을 듣지 못했는지 자문해 봤어야 했다. 그는 종업원들을 싼 임금으로 혹사시켜 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종업원들은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급료의 일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가까이 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이라 감히 감사의 표시를 할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어쩌면 그 종업원들이 이기적이고 우둔하고 예절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셔뮤얼 존슨 박사는 감사하는 마음은 교양의 산물이다. 비천한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이다. 그 사업가가 감사하는 마음을 기대했다는 것 자체는 지극히 인간적이기는 하지만 나는 그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본성을 몰랐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치자. 당신은 당연히 그 사람으로부터 감사받기를 기대할 것이다. 셔뮤얼 라이보이츠 판사는 78명의 죄수를 정기의자로부터 구해주었지만 단 한 사람에게서도 감사의 편지나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리스도는 어느 날 오후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그분에게 감사했을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다른 9사람은 어디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미 모두 달아나 버리고 없는 상태였다. 말하자면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가버렸던 것이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다. 당신이 텍사스의 사업가든 아니면 그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든 당신이 행한 사소한 친절에 대해 그리스도가 받은 것 이상의 감사를 기대해도 좋을 만큼 당신은 위대한가? 돈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찰스 스와프 씨는 어떤 은행의 출납 담당자가 공금을 증권에 투자했다는 죄목으로 입건되자 그 돈을 물어주고 철창 신세를 명쾌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스와프 씨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을 하고 다녔다.
만일 당신이 친척에게 100만 달러를 주었다면 당신은 그 사람으로부터 치아받기를 기대할 것인가? 앤드류 카네기가 바로 그러했다. 그러나 만약 카네기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온다면 그는 친척이 자기를 헐뜯는 것을 보고 이 맞살을 찌푸렸을 것이다. 그 친척은 카네기가 자선 사업에는 3억 달러씩이나 기부를 하면서 자기에게는 겨우 100만 달러밖에 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고 다녔던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란 늘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적어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오늘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은혜를 모르는 자를 만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별로 의아스러울 것이 없으며 불안하지도 않다. 이런 사람이 없는 세계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하물며 우리가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누구를 비난할 것인가? 그것이 인간성인데. 인간의 본성을 욕할, 인간성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욕할까? 감사를 받는다면 물론 좋겠지만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뉴욕의 어떤 부인은 늘 고독하다고 불평했지만 그녀의 친척들은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누가 찾아가기만 하면 몇 시간이고 어린 조카들을 돌봐준 얘기며 하숙을 시켜주고 학비를 대준 얘기 등을 장황하게 늘어놓길 쓰였다. 물론 조카들은 의무감 때문에 가끔 그녀를 방문했지만 실상은 방문하기를 꺼려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장시간을 꼬박 앉아 아주머니의 불평과 원망 섞인 한탄을 듣고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조카들의 발걸음도 차츰 뜸해졌다. 그러자 그녀는 심장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녀의 심장병은 물론 진짜였다. 의사들은 진단 결과 신경성 심장병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 원인 자체가 감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달리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인이 실제로 바라는 것은 애정과 친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조카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고 표현할 뿐이었다. 그녀가 그것을 요구하는 한 부인은 결코 감사와 애정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그 부인처럼 배은망덕의 괘씸함, 고독과 소외감으로 인해 고민하는 여자들이 허다하다. 그녀들은 한결같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려면 그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보답을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 사랑을 베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독자들 중에는 이것이 매우 비현실적이며 공상적인 이상주의에 불과한 이야기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것은 평범한 상식이며 인간이 동경하는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상적인 인간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남에게 친절을 받는 것은 수치로 한다. 왜냐하면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우월함의 상징이지만 그것을 받는 것은 열등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감사나 배은망덕을 생각하기 전에 은혜를 베푼다는 마음의 기쁨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오랜 옛날부터 어버이들은 자식들의 배은망덕에 끊임없이 붕괴해왔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리오 왕마저도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둔다는 것은 독사에 물린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통탄했을 정도이다. 그런데 왜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 혹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은 아닐까? 은혜를 잊는 것은 마치 잡초가 자라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감사는 화원의 장미와 같다. 그것은 비료와 물을 주며 사랑으로써 기르고 또한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다. 설사 우리의 자식들이 은혜를 모른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그 책임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부모에게 있는 것이다. 만일 남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카고의 어떤 노동자는 일주일에 40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노예처럼 일했다. 노총각인 그는 어느 미망인과 결혼했는데 그는 그녀의 아들 둘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빚을 지면서까지 학비를 대주었다. 주급 40달러의 저임금으로 두 대학생의 하숙비와 의복비, 심지어는 교재비까지 대주었던 것이다. 그는 그렇게 4년이라는 세월을 불평 없이 일했다. 그는 과연 두 아들로부터 감사를 받았을까? 아니다. 그의 부인과 두 아들은 그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나쁜 것일까? 물론 두 아들과 그 어머니이다. 특히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희생시키는 걸 당연하게 여긴 부인의 태도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위험한 사상을 갖게 만들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아들 중 하나는 회사의 공금을 가로채려다 철창 신세를 지기도 했다. 그러므로 자식들의 장래는 가정교육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니애폴리스에 사는 나의 이모 비올라 알렉산더 여사는 배은망덕을 모르는 복 많은 분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모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두 분을 한 집에 모시면서도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었다. 나는 지금도 이 두 사돈마님들이
이모네 집 난로가에 앉아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이모에게 귀찮은 존재였을까? 아마 때로는 그랬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모는 그런 내색 한번 하지 않고 그분들을 극진히 모셨다. 나는 두 노인이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모에게는 자식이 6씩이나 딸려 있었다. 그러나 이모는 자기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모는 단지 두 노인을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며 또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했을 뿐이었다. 그런 이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분은 벌써 20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지만 슬아의 자녀들이 저마다 독립하여 어머니를 서로 모시겠다고 야단이다. 그들은 모친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어머니를 독점하기 위해 열심이다.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은 사랑이며 순수한 애정일 뿐이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온정과 우아한 인간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이다. 옛말에 어린이의 귀는 박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각별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남의 친절을 흠잡지 말아야 한다. 수잔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낸 이 행주 좀 봐요. 그 애가 직접 짠 거라는데 정말 엉망이에요. 결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 모르나 아이들은 이런 말을 귀담아 듣게 마련이다. 그 대신 이것을 짜느라 한동안 애썼겠군. 고맙다는 편지라도 써보내야지 라고 말하라. 이런 말을 들은 아이들은 은연중에 칭찬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배은망덕에 대한 미움과 근심을 떨쳐버리기 위해 다음의 3가지를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라. 배은망덕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그리스도는 하루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지만 그에게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가 받은 이상의 감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 아닌가. 2. 행복을 찾기 위한 유일한 길은 감사받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주는 기쁨을 갖는 데 있음을 기억하라. 3. 감사하는 마음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